기도하면서 주목용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견지교리 이제 2달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인 이제 준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준성사는 신심행위, 신심활동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그 시민들을 통해서 했던 과정들 다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또 한번 종합 검토하고 이 준성사가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무악산 보이죠? 무악산이 맑은 날이면 무악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이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끼면 무악산이 보일 듯 말 듯, 어떤 데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맑을 때는 무악산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잘 보였는데 많이 오리고 안개가 끼면서 볼 듯 말 듯한 그 뒷모습에 무악산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저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서울에 산 사람이 전주에 내려왔어요. 저게 무악산이야. 어디 저게 무슨 무악산이야. 보이지 않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요. 참 이렇게 설명할 수 어려운, 알고는 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신비하다, 신비감에 쌓였다, 신비롭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딱 말하면 신비 그 자체로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말이나 다른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신비, 이것을 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사 잘 알고 있죠. 성사 인문성사, 세례, 견진, 성청 이런 건 이미 조금 들어봐가지고 익숙해졌지만 다른 사람들 설명하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것을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성사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제정한 것을, 교회가 만든 것을 준성사라고 해요. 구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사는 성사. 그러면 성사의 최고, 우리가 보면 원조집, 맛집으로 보면 원조 맛집 그러잖아요. 성사의 그 최초의 그 본 모습은 누구냐? 최초의 성사. 원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성사. 우리가 보면 원조다, 원조. 그럼 원조이신 예수님께서 만든 성사를 우리가 교회는 7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만든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준성사. 성사는 아니지만 성사와 비슷비슷. 음악으로 보면 버금 딸림, 으뜸하음. 우리가 보면 으뜸하음은 성사고 버금, 딸림 이런 화음을 준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성사, 교회가 만든 것은 준성사.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표는 완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목이.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과정. 지금 견진서사를 봤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는 세례를 받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이처럼, 아이처럼 생활했지만 조금씩 성숙하면서 이 성장은 이제 멈춘 거예요. 성장은 멈추고 성숙한, 이제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이 이 정도는 충분히 됐다. 근데 내적으로는 더욱더 성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할 때 견진성사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회 학자가 있어요. 한 12세기 정도. 이 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성사를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해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이때 이분 받은 성령을 언제 확인해 주느냐? 견진성사 때. 이 사람은 확실히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새겨줍니다 하고 주기님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성령을 받았는데 불확실한지 완전한지 잘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확실히 성령을 받고 구원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티켓을 받은 것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진성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받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데레사, 마리아, 요셉이라고 세례를 준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세례를 받았지만 어린아이 과정에,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고해 성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올바른지 그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는 거야. 조금씩. 이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보통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해준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조금씩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식별도 잘하고 이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그런 건데서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이건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이 신앙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영적으로 살찌우는 거예요. 그런 살찌우는 것이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다른 레지오마리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준성사인데 준성사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받게 된 분들에게서 이 사람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할 때 세례받은 지 보통 3년 후에 견진성사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처음 세례를 받는 경우는 천명제를 받는 어린이도 있지만 대개 중학교 나이 연령대 되면 보통 견진성사를 줍니다. 그런데 연세가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고 정말 행운이 따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외적으로 사회생활도 충분히 했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뭔가 식별하는데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주교님이 사무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바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좀 뒤늦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견진성사를 줄 수 있다라고 교회에 가르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견진성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면 어엿한 청년이 됐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스스로 가만히 놔둬도 내가 할 걸 찾아서 할 수 있고 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선악과 이런 구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고 이 인장, 그냥 얼굴에다가 도장을 새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에 새겨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인데 되돌아보면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건 뭐 교회 우리 실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견지응사를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성사가 견지성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떠한 청리되면 이제 청리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집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있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그래서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사람은 혼인성사, 전하 수도자, 아니면 동정녀, 뭐 이런 분들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서품이나 봉헌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독신 생활로 가는 생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축성을 받았느냐, 봉헌을 하느냐, 이런 걸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가도 가고, 시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때로는 혼자 살아도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매번 다가오는 고통을, 이런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아픈 이들에게 베푸는 성사가 병자 성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젊었으면서도 이 다가온 질병,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성사를 병자 성사라는 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받는 성사는 세례 성사다. 청년이 가는 과정으로 청년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성사가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성사가 견진 성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가를 갈 것이냐 혼자 살 것이냐 가려지면서 하나는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혼배 성사,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서품 성사, 뭐 봉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성 생활의 그런 봉헌 그런 축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병자 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성사의 은총, 그야말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를 통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알려줬던 겁니다. 그런 책자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으셨거나 읽지 않으셨거나 그러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성사에 관한 겁니다. 준성사는 여러분이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짧아요. 632쪽에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운 성사를 그 후계자,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 성사를 계속 이어와서 베풀었고 또 이 성사를 교회가 지금까지도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견진 성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사는 세례, 성체, 고해 성사 이거는 사제가 줄 수 있어요.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 평신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진 성사만큼은 주교님밖에 줄 수 없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주교님. 주교님이 어떤 분인가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교님은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관을 쓰고 또 그 안에 이제 죽게 돌아오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 들고 있고 이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저희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제나 뭐 부제나 신학생이나 또 때로는 수녀님들을 도망갈 수가 있어요. 내 목숨 살려달라고 뭐
18개를 하더니 막 30개를 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교님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그런 모범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해하면 사제 중에서도 신부나 부제 이런 신학생들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에 있어서 신앙을 증거해야 되지만 의무, 특히 전 신자의 영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좀 한결 가벼워요. 주교님은 그야말로 엄청난 무게와 또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교님은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FM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과 행위나 가르침에 있어서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한결 의무에서 부담에서 좀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고 신앙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교님들 이렇게 수단을 입고 이렇게 다음 주 오시게 되겠지만 그 단추 구멍이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단추 구멍이 33개래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을 스스로가 십자가처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단추가 5개 있어요. 양쪽에. 예수님의 오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교님은 우리 교구의 사도들의 후계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물론 베드로, 유다가 배신했고, 그 다음에 마티아가 들어섰지만 사도들의 후계자인 만큼 항상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올해 내년도 대림시기가 시작되는 오늘 주님의 사목표가 큰 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없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고 해서 올해 사목교서를 발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다른 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사목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성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준성서는 성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주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성사가 있고, 사람에 주는 준성사가 있고, 사물에 주는 준성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주 접하는 것이 신부님 성물을 축성해달라고 그래요?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신부님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끔 축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축성은 성유 축성할 때, 대사제가 축성할 때, 성전을 봉헌하거나 축성할 때 이런 경우만 사용하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들, 묵주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또 기도서라든지 물론 성경 이런 것은 다 이미 주기 위해서 만들 때 축복을 다 해가지고 옵니다. 따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 또 집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했다든지 집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지었다든지 사무실을 새로 개업을 했다든지 상점을 새로 개업을 했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형태의 그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상 도구들을 아무래도 그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다면 사제나 부제 때로는 평신도를 불러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냐 이 사제는 축성입니다. 하지만 사제와 다른 동정녀, 수도자 또 다른 형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 예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에서 좀 이건 아니다. 그냥 마귀가 있는 것 같다. 악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 쫓아내는 그런 구마 예식이 있습니다. 구마 예식서가 있어요. 예식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마 예식은 주기님한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마 예식을
제가 그 구마예식에 관한 부분을 번역을 해가지고 감수를 해서 주기에 올렸습니다. 구마예식은 짧아요. 근데 이런 예식들은 특별히 교구장이신 주인님한테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예식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냥 짧게 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되면 다시 구마예식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 물건이나 또 다른 이런 악령을 쫓아내는 형태의 그런 예수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대중신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신심에 보면 성인 유예 공경하는 것이 있어요. 성인 유예 공경. 167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성당 방문, 순례, 행렬, 십자가길, 종교무용, 묵주기도, 매달.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초남이 성지, 성인유예가 발견됐잖아요. 초남이 성지라든지 또 초남이 성지에 관련된 동정부부, 또 유한검 가족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화전당 위에 그 치명자산 그분들이 묻혀 있는 곳, 또 전동성당 거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런 곳, 또 이 전주천에 옆에 보게 되면 그런 여러 순교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방문한다든지, 방문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순례를 한다든지, 또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은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행렬하는 걸 봤는데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들에게 우리가 행렬을 여기서 전동성당 갈 테니까 도로 일부를 좀 폐쇄하거나 보호해 주십시오 해서 성체를 들고 사제가 성체를 들고 신녀들과 함께 행렬을 해서 전동성당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 행렬, 이 크리스마스 때 성체를 예수님이 탄생하지만 전야미사 때 우리 성당 주일을 이렇게 또 행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유를 모시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성인유예를 모시고 행렬할 수도. 십자가길, 뭐 각종 성지뿐만 아니라 이 성당 안에서 있는 이 십자가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심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술적으로 종교 무용이 있습니다. 뭐 연극이나 또 영화 이런 것을 관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묵주기도, 아마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레조의 역할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실천하는 레지오의 그 활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이 레지오 역할을 하신 분들이 참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다. 잠깐만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근데 레지오 역사의 그런 한목에서 제가 언어 연수를 하러 그 아일랜드를 갔었습니다. 예, 그 아일랜드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더블린에 레지오 마리의 본부가 있어요. 저는 그냥 레지오는 2차 주의가 기본이야 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 더블린에 그 레지오 마리의 본부를 가봤어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이해가 됐는데 레지오 마리 본부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아일랜드는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뭐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일본처럼. 그러니까 하루에도 날씨가 자주 바뀌어요. 어느 정도 바뀌냐면 제가 언어 연수를 갈 때가 7월 달이었는데 보통 7월 달에 우리 날씨가 뜨겁잖아요. 여기 뭐 30도, 35도 나가지만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40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똑같겠지 하고 반팔, 얇은 옷 이런 것만 가져왔거든요. 가서 고생했습니다. 하루의 날씨가 0도부터 30도까지 오르락 내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가 나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 기관지염 걸린 거죠. 그것은 이제 그때 목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조그만 구름 사이에 해가 비면 옷을 가볍게 벗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따라서다가
이게 기관지에 걸린 겁니다. 땀나고 씻고 이런 어떤 것이 우리하고는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아일랜드에 있는 그 레지오마리 본부를 가시려면 옷을 단단히 여름에도 챙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아일랜드 가면 옷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거기 가서 옷을 사가지고 와야 돼.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두껍게. 그만큼 아일랜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사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레지오마리 본부에 보게 되면 다 옆에가 맥주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주로 그분의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데 영국하고 그야말로 앙숙이에요, 앙숙. 지금도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남쪽에 있는 아일랜드하고 굉장히 그 종교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광산 또 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감자 이런 걸 생산하니까 하루에 좋은 날씨가 아니라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귀하고 또 그들에게는 일을 할 수 없으면 아침부터 맥주집에가 있는 거예요. 레지오마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 주로 아일랜드에 오시는 선교 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하시는 것이 단주, 이제 술에 중독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그 퇴치하게해서 오시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그분은 날씨가 흐리면 맥주집에 빠글빠글해요. 그러니까 레지오마리아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 모임을 형성할 때 그분들이 꼭 맥주집을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맥주집에, 아침 8시부터 가서 맥주집에서 한 잔씩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2차주의는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한 잔씩 하고 그런 피곤함을 술로서 달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지오마리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도 아일랜드 민족의 어떤 그 역사적인 아픔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만큼 레지오 활동하시는데 교회의 역사에 큰 주축들이 되고 있다는 것.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레지오마리가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치 개처럼 끼리끼리 하는 모임들의 형태가 띄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기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형태의 기도의 몸으로 운영을 해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적의 메달. 이제 프랑스, 제가 또 언어 공부를 하면서 파리에 가 있었는데 파리에 가게 되면 기적의 메달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적의 메달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기적의 메달을 팔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성모님께서 기적의 메달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쉽게 말해서 신앙하고 신심을 구분하자면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가 와서 이거 버려라, 그만두라 하라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심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메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메달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적의 그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목에 걸고 또 이렇게 집에 부착을 해놓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 기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는 본질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메달.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어머니께서 기적의 메달을 사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부착을 했냐? 속옷, 팬티나 베리에스 이렇게 부착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것까지 차고 다니냐 했더니 아마 그런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메달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청주교구 아마 강곡성당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옆에는 뭐 매개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모님이 그 중간중간에다 이 땅에다가 메달을
심어두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그 땅을 성당에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다고 해서 옆집에 있는 저 땅은 내 땅이야, 저 땅은 내 땅이야. 가끔 뭐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랬는데 창문에서 보니까 이 땅은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끔 레지오 말이 그랬어요. 저기다 매달 좀 심고 기도 좀 하라고. 좀 심으셨어요? 안 심었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좀 심었다고 그래요. 뭐 언제 한 100년 뒤에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런 어떤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꼭 땅 문제가 아니라도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실제로 뭐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려준 얘기예요. 경기도 쪽에 평택에 사시는 자매님이 저 땅이 참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땅 사각지역에다가 이 기저귀 메달을 심었대요. 몰래 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했더니 정말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이런 메달과 같은 우리 성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스카플라도 있습니다. 스카플라도 여기에 차게 되면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스카플라를 많이 줘가지고 매일 차고 다녔어요. 이 뒤로 우리 성당에서도 그 방문 판매할 때 물건을 많이 사주신 분에게 스카플라를 선물해 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스카플라도 있다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신심 형태의 물건도 있고 신심 생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에 관한 신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지오 말의 이런 형태의 그런 올바른 어떤 신심 형태 있지만 나주, 상주 이런 어떤 형태의 잘못된 신심 형태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으신 그야말로 이 어머니로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과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끔 가다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신교에서 무슨 성모님이 이게 기도를 해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왜 성모님하고 성인들께 기도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지 그분들께 바로 기도해서 구원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원과 관련된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지 성모님과 성인들의 기도하는 것은 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성모님 저와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대신해 주십시오. 성인 우리가 성인 이름 있잖아요. 마르코, 마테오, 요한, 마리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께 전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성모님이나 성인들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저와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못하더라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나주에서 있었던 성체 기적 이런 어떤 형태들은 다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비디오를 보시고 또 어떤 형태의 이런 것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주교에 있을 때 나주에 그야말로 충성 신자들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가지고는 4시간이나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신부님이나 본당 찾아가고 해도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오시라고 해가지고는 제가
4시간 동안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성취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이태리에서도 방송을 해줬어요. 나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태리에서도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또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율리아 자매가 교황님 앞에서 성체를 모시는데 뭐 성체가 빨간 피로 변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성체들, 그러니까 성체가 비디오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기도하러 잠깐 들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이 큰 성체를 이 공중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뚝 떨어지면서 그런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했던 분이 지금 광주교회 시부님이세요. 그때는 신학생이었고. 근데 갑자기 뒤를 쳐다보니까 뭐가 툭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웬 그 제병이, 큰 제병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걸 촬영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누가 조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는 율리아 자매가 교황 옆에서 성체를 받아보실 때 성체가 피로 변했다. 제가 혹시 이제 우리 성당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실은 그걸 겨냥해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교회,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성체 기적이 과연 얼마 정도, 또 어느 정도까지 어느 곳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15세 되는 꼬마아이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받는 성체 기적만 모은 책이 그 책이에요. 한국에 관한 책은 어느 분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님 앞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교황님 앞에서, 그것도 교회 최고 지도자 앞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면 전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일부 잘못된 성모 마리아 신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책을 옮겨서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중에 찾아오고, 언제 오느냐? 새벽에 와서 미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사행위나 신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 아까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있고 사물에 관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장래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혹시 그 가톨릭 신문 제일 마지막에서 뒷부분을 보시면 신문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덤 앞에서 제가 묵상했던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는 한번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해 보면 또 제 독서도 맞지만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죽음과 생명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상이 바로 이 장래입니다. 그러면 이 장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죽은 이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죽은 이들을 퇴비로 만들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죽은 이에 대한 어떤 종교심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이미 육체적으로 열기가 떨어지고 또 고르지만 죽은 분들은 생전에 우리와 함께 한 이들입니다. 비록 시신으로 그런 어떤 생명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존경은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쉽게 애령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왜? 장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령이 회원이 돼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유가족들을 도와주고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그들과 하나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예식의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맞이야 될 죽음을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 언젠가는 죽음 후에 내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견진서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든지 애령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이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별식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에 나갈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성체성사, 성체라는 것은 노자 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여행용 식량.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마지막까지 갈 때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봉성체, 노자성체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하늘나라를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성체 성사를 자주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과 함께 서로 통공을 이루면서 우리도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애령에 참여하는 것은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친교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춘성사를 마쳤어요. 또 빨리 끝났나요?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이 나머지 시간은 보좌시민님과 함께 견진성사 예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그대로 대성당에서 하게 되니까 보좌시민님이 이렇게 서십시오. 또 대부님 뒤에 서십시오. 뭐 하는 순서대로 해야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순서에 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예식이 간결하게 끝날 수 있어요. 막 뒤죽박죽 되면 그 행사 자체가 더 길어지니까 적어도 견진성사를 하다 보면 2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주교님이 이마에 기름도 새겨주니까 약간 때도 밀고 광택 좀 내가지고 오시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교님 오시기 때문에 한 주간은 성물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고 보좌심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